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번 주간 이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서신 13권에 또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쉬었다가 또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동안 강의가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여름 동안의 교회 행사들 그리고 또 여름 또 휴가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울서신의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256강 망원경으로 보는 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요, 오네시모를 부탁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네시모를 부탁해.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 펼쳐보기, 빌레몬서의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어제 빌레몬서의 서론을 공부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본론을 공부합니다. 자, 그 본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을 향한 당부의 내용이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13권 가운데 제일 뒤에 위치한 이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라 그랬습니까?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 책의 수신자인 빌레몬은요, 소아시아 내륙 지방인 그 골로새 지방, 골로새 지방 출신이에요. 젊은 시절에 에베소에 공부하러 갔었는데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고향 땅 골로새에 돌아온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내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헌신적인 인물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그런 참 열정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전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미랄처럼 헌신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때 믿음의 헌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자처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겼어요. 빌레몬서는 기독신자인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신자의 용서의 도, 기독신자의 용서의 도라고 하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그런 추천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먼저 우리 모두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지요.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죄악의 빚을 졌습니다. 빌레몬서 1장 속에는요, 주요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그중 한 사람은 이 복음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 빌레몬입니다. 자, 나머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과거에 이 죄악의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오네시모는 본래 골로새 지역에 살던 빌레몬의 종 출신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어느 날 불법적으로 빌레몬의 집에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 집에서 멀리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저지른 이 죄악은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사형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실로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엄청난 죄악의 빚을 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로마에 들어왔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로마에 와서도 불법을 저지르다가 붙들려서 결국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거지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바울을 못 만났겠지요. 바울을 못 만났다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그는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그에게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큰 은혜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핍박자, 이 박해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이 되듯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의 집에 도망자 아닙니까? 이 도망자 오네시모가 변하여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집에 일꾼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빌레몬 집의 도망자가 하나님 집의 일꾼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면은요,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거, 달리 말하면 은총의 포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의하면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갇힌 자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의하면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12절 말씀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참 오네시모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보아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네시모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자, 도망자 오네시모는 본래 무슨 빚을 졌다 그랬습니까? 죄악의 빚을 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예. 자, 그러나 오네시모뿐만이 아니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악의 채무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디 오네시모뿐이겠습니까? 어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악의 채무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지금 죄악의 빚을 졌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빌레몬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 역시도 채무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처했던 인물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빚을 졌던 오네시모만 빚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 빌레몬도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네시모가 죄악의 빚을 진 자였다면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또 다른 빚진 자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빚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줄 알았어요. 빚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빌레몬 역시 빚을 진 채무자였던 사실을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레몬이 진 빚은 어떤 빚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죄악의 빚을 졌다면 빌레몬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빚을 졌단 말입니까? 그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거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도 하지요. 어디 빌레몬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빌레몬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이, 즉 빌레몬 자신이 내게, 바울에게 진 빚이 어떤 빚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빚을 진 거지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자신이, 즉 빌레몬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진 빚이 있다는 것을 은근슬쩍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한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은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이죠. 자, 빌레몬은 어디에 갔었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빌레몬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감사를 놓쳐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면서 다만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게 복음을 들어서 복음에 빚을 졌으니 나한테 갚으라 이러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으니 대신에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오네시모의 그 죄악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에서요 자기 자신이 빚진 자인 것을 자처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까? 왜 로마에도 가야 됩니까? 그것은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자처한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의 빚을 지기도 하고요,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하고요, 복음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오네시모도 빚진 자요, 빌레몬도 빚진 자며 사도 바울도 빚진 자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빚을 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죄악을 갖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의 빚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데츠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비는 여기서 묵음입니다. 이 데츠라고 하는 말은요, 빚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죄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남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거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사하여 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도 사해 주세요. 그게 기도할 자격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예? 속으로 갔다 어디 보자 하고 여러분 미워하며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등장하는 이 죄, 죄가 바로 대츠,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죄악의 빚을 졌던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사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천하신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천시인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 온 것으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일생은 한가한 소풍의 삶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처절한 십자가를 감수하셔야 될 순환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 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악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내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죄악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으니 여러분, 탕감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 이 죄악의 빚은 다 탕감이 되었지요.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어요. 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빚을 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빚을 우리는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도 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도 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의 빚도 졌고 사랑의 빚도 졌고 복음의 빚도 졌어요. 네. 그렇다면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이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죄와 여러분 빚은 같은 의미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이 나에게 또한 죄를 진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탕감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교제라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갚을 수 없어요.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이라도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게 잘못을 행한 내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빚을 갚는 그런 첫 번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죄를 충분히 회개했는가?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충분히 용서해 주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 부탁하기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행한 불의를 용납하고 용서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해주라고,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가 과거에 지었던 죄 용서해달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종으로 대해주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서 대우해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에게 갔다면 빌레몬이 자기의 스승이 왔으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자기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영접을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과거에 죄 지은 내 무슨 노예 이 정도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하듯이 깍듯하게 그를 영접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라고 6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엑기스가 다 담겨져 있는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면서 쭉 우리가 믿는 바를 갖다 고백해 나가는 그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표현이 그 속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교통하는 것,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제를 용서해 주지도 않고 속으로 미워하면서 증오심을 품고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믿음의 교제라고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영은 목사님은요, 자신의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을 총으로 쏴 죽인 원수 공산당원 안재선이를요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양아들로 삼아서 완전히 그를 새 사람 만들었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2013년에 소천하신 월남전의 영웅 최명신 장군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자, 이 최명신 장군은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월남전의 영웅이지만 6.25 전쟁도 치렀던 분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죽어가던 적장에 특별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적장은 1951년 초에 강원도에서 생포한 조선노동당 제2비서 겸 북한군 대남 유격부대 총사령관이었던 인물이에요. 그의 이름은 길원팔이였습니다. 자, 최 장군의 전향 권유를 거부하고 포위된 상태에서 마지막 권총으로 자결하면서 죽어가던 이 길원팔이가 마지막으로 최명신 장군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쟁 중에 부모 잃은 소년을 내가 아들처럼 키워왔다. 저기 있는 저 소년을 남조선에 데려가 공부시켜달라고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적장이었지만 길원팔이가 그래도 그 전쟁 중에 소년 하나를 갖다 자기 아들처럼 키운 그 애틋한 마음을 좀 남다르게 여겼던 이 최 장군은 그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으로 호적에 입적시키고 정성스럽게 키우게 되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자랐던 이 소년은 서울대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명신 장군이 정말로 길원팔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낸 거예요. 최 장군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슬퍼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최 교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최 장군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요? 바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최 교수뿐만이 아니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빚이죠. 사랑의 빚도 지고 은혜의 빚도 지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거저 전달받았다면 복음의 빚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진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받았습니까? 값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에게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좀 고마움을 표현하고 참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여 아직도 여전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길,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지금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듯이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전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간접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요. 해외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역시 또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참 귀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기독교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 자처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일대 그리고 구라파 지역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빚을 갚은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에서 여러분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던 인물,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찌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진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이 빌레몬은 여러분 자기 고향 땅, 자 빌레몬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골로새라 그랬잖아요. 그죠?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교회 예배처소로 내놓고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갚은 셈이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던 오네시모 역시 변화가 됩니다. 그는 후일에 에베소로 가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마지막 그곳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다 그들은 은혜의 빚을 갚고 사랑의 빚을 갚고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엄청난 죄악의 빚을 탕감받은 기쁨과 감사와 함께 은혜의 빚을 갚고자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고자 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빚도 갚고 복음의 빚도 갚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가슴 벅찬 감사, 가슴 벅찬 기쁨이 그 마음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늘 불평을 하면서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해 주지 못하고 늘 미워하며 증오심을 마음에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옹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런 옹졸한 인생, 그런 불쌍한 영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랬으니까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로 세워줌으로써 오네시모가 후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예?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오네시모는 역시 또 훗날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 은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됐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부탁해, 이런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참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세 사람,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사도 바울도 다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고 사랑의 빚을 갚고 열심히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한동안 강의를 쉽니다만 다시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